열왕기 이제 4장인데요.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 등극을 하고 이제 교통정리 다 끝나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 플러스 부와 명예까지 주셨어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덤으로 주신 거. 이건 이제 덤으로 주시는 거죠. 이것이 근본이고요. 지혜와 지식이 근본이고요. 이건 따라오는 분복이죠, 분복. 그래서 4장에서는 이 분복을 주신 요 부와 명예를 주신 흔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게 나라를 통치했는지.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12지파 왕이 되었죠. 그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사독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제일 먼저 제사장을 앞에 내세우죠.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또 아히야는 서기관이죠. 서기관은 이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들이죠. 그 다음에 알료스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기 서기관은 기록하는 사람이고 여호사밧은 사관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원래 이게 그 다윗 때는 분하야가 이 시위대장이었죠. 시위대장. 근데 이제 군사령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처결되었고 아브넬 죽었고 아마사 죽었고 요압 죽었고 그래서 분하야가 이제 총독이 군사령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이지만 여기 이제 앞에 제사장 아사리아가 제사장을 사독의 아들이 실제 현장에서 제사장이 되었고 여기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지만 제사장 역할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비아달은 앞에서 말한 대로 이제 자격박탈 당했죠. 제사장이지만 직무정지를 당한 거죠. 사독은 이제 아들한테 물려줬고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의 왕의 벗이요. 나단, 여기 나단은 그 이제 다윗의 아들 나단이 있고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 나단의 아들 사봇 이랬잖아요. 여기 나단은 나단의 아들, 다윗의 아들도 되지만 선지자 나단일 것이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다윗의 아들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돈이라면 노동 감독관이요. 이래가지고 여기서 사관을 세우고 서기관을 세우고 군사령관 세우고 제사장 세우고 이렇게 쭉 조직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윗이 왕 되었을 때 조직을 세운 것처럼 역시 또 솔로몬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조직을 정비하는 것. 이게 리더십이죠. 리더십의 제일 중요한 것은 쉽게 말하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을 효율적으로 목적을 이루고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효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효율적 있게 조직을 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 있게 조직을 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 이제 사관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하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기본 군사령관 세우고 하는 것은 기본 뼈대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을 12지방으로 나눴어요. 12지방. 12지파로 나눈 게 아니에요. 12지방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했더라. 그래서 이게 중앙조직, 여기 이제 중앙조직 시스템을 갖추고요. 이제 지방조직. 여기는 12지방으로
12지파로 분류를 하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12지방으로 분류한 것은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각기 1년씩 한 달씩 양식을 공급했습니다. 12지방으로 분류를 한 것은 왕궁의 식량 보급인데, 이 식량 보급을 한 지방에 1개월씩 나눠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기 에브라임 산지는 벤허리, 또 마가스와 사알빈과 베세메스, 여기는 이제 유다 베냐민 남부 쪽이죠. 또 엘론 벳 하난과 벤데게리오, 또 아롯보데는 벤 헤벳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했더라. 지금 요 땅은 에브라임 산지 쪽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브라임 산지 쪽으로 해서 지금 지중해 서쪽, 그 다음에 북쪽, 남쪽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미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더라. 솔로몬의 딸이 여기 두 사람이 나오죠. 15절하고 11절하고. 또 다낙, 여기 무깃도,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 여기는 이제 므낫세 땅이죠. 므낫세 땅 그 북쪽에 이스라엘 골짜기 바로 밑에, 또 베스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 갈멜산 자락 있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갈멜산 밑에 무깃도, 그 다음에 사르단, 베스안 이쪽이잖아요. 이쪽 지역, 또 이쪽 지역, 이쪽 지역 이렇게 이제 나누는 겁니다. 지역을 나눠서 이제 땅을 나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벨무훌라, 베스안 쪽 이 건너편 요단강, 갈릴리 바다 있고 사해 바다 있고 이쪽이죠. 이쪽 땅도 나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스안부터 아벨무훌라에 이르는 용람까지, 또 길르앗 나못에는 길르앗 나못이 이쪽 남쪽이죠. 길르앗 나못 쪽. 아르곱 땅 성벽 높이장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했더라. 마하나임은 그 밑에죠. 밑에 마하나임 땅을 이또 아들 아비나답이요. 납달리는 이쪽이죠. 이쪽. 또 아셀 땅. 납달리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더라. 아셀 땅, 이사갈 땅, 베냐민 땅 이렇게 말하죠. 여기 이제 베냐민 땅, 그 다음에 여기 이사갈 땅, 스불론 옆에, 그 다음에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오게 나라 길르앗 땅 이쪽. 그래가지고 땅을 골고루 나눴어요. 이렇게 해서 유다 인구가 바다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더라. 그래서 이 12지방으로 나눠가지고 12지방이 골고루 이 상납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짰습니다.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을 짜임새 있게. 왜냐하면 이게 균형이 무너지면요, 우리는 쌀 100가마밖에 생산 못하는데 거기 10가마 내라 그러고, 우리는 쌀 20가마밖에 생산을 못하는데 10가마 내라 그러면 폭동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균등하게 분할을 해서 각자가 짐을 질 수 있는 만큼 지방 조직을 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지혜롭게 통치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균등하게 나라를 잘 조직하고 또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백성들이 평안했더라. 나라가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고 행정부에서 이 나라 통치를 잘못하면요, 백성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했더니 20절의 결론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다 모래같이 많아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롭게
경영을 하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백성이 고달플 수 있고요. 이렇게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가에, 그 강이 유브라데 강을 말하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 이쪽 북쪽 경계죠. 유브라데 강부터 이쪽 남쪽 블레셋 사람의 땅, 여기 이제 지중해 배에 있는 블레셋 땅 끝자락 있는 데 있죠. 이렇게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주변의 나라에서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을 바치니까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들이 평안하죠. 그리고 원래 이 나라가 평온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사사기에 보면은 농사지어서 먹고 살아서 추수할 때 되면은 주변에서 도둑놈들이 쳐들어왔어요. 도둑놈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곡식을 뺏어갔단 말이죠. 근데 솔로몬이 통치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했더라, 형통했더라. 그래서 여호수아한테도 말씀하셨고 모세한테도 말씀하셨고 다윗한테도 계속 말씀하시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신명기 28장 말씀. 그래서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어디로 가든지 평탄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이렇게 평탄해서 먹고 즐겁게 또 사는 날 동안에 주변 나라가 공격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신다. 그래서 민수기 6장의 제사장 축도에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하신다, 지켜주시길 원하신다,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얼마나 풍성하고 번영했는지 22절부터 말합니다. 하루 음식이 밀가루가 30고루, 한 고루가 220리터 정도 되니까 우리 한 가마가 180리터 정도 되잖아요. 한 가마에 보다 더 많은 양이죠. 그러니까 밀이 쉽게 말하면 쌀 30가마, 쌀 40kg짜리가 40kg짜리가 이게 거의 보통 쌀 한 마리 40kg 되나요? 20kg? 두 말? 이게 거의 쌀 30가마에서 한 35가마 정도 하루가 밀가루, 고운 밀가루가 그렇고 굵은 밀가루가 60고루니까 하루에 거의 100가마를 먹는다. 100포대 밀가루 100포대. 그럼 한 달에 3,000포대의 밀가루를 먹었다. 대단한 거죠. 거기다 소 10마리 하루에, 초장에 소가 20마리, 그러니까 하루에 소 30마리, 한 달이면 300마리 소. 1년이면 3,000마리의 소를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양이 100마리, 그럼 양이 3,000마리 한 달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한 부족이, 여기 한 지방 조직, 한 지방에서 양을 이렇게 하루에 100마리씩이니까 3,000마리, 소 30마리, 3, 3은 9, 900마리죠, 900마리. 양 3,000마리, 그 외에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까지 바쳐야 돼요. 이 곡식은 하루에 이러니까 한 달치씩 해야 되니까 100가마씩이니까 3,000가마를 몇 가마야? 30일이니까 한 달에 하루에 100이니까 30일이면은 3,000가마 맞네, 그죠? 3,000가마를 3,000포대를 납품할 수 있어야 돼요, 한 지방에서. 대단한 거죠.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의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렸더라. 그 강 건너편이니까 이쪽 강, 이쪽 애굽강, 이쪽 강 건너편에 딥사에서 가사까지 모두 강 건너편의 왕들 다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주변에 자잘한 민족들 다 다스리고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 때에는 잠언 말씀처럼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려 주실 것이다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은 여기 이제 브엘세바부터 여기 단까지,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경계로 설명을 했죠.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 여기는 이제 그들이 안식하는 곳이거든요. 평안히 쉬는 곳. 거기서 평안히 살았더라. 풍성한 열매를 맺고 누가 포도나무 뺏어가지 않고 무화과나무 뺏어가지 않고, 우리가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그가 성경을 읽고 있을 때 또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랬잖아요. 그 말은 그가 거기서 무화과나무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에서 평안하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평안하게 사는 모습, 이것을 이제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평안히 살았더라. 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솔로몬의 병거와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역대기에는 4천으로 나오죠. 마병에는 12,000명이요. 지방 관장들은 각기 자기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했더라. 이래가지고 조직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태평해서 풍성했더라. 그러니까 사장은 솔로몬이 이제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고 증명하는 장이 4장입니다. 절정에 이르는 것이 이제 10장이죠. 10장.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 꼴을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그러니까 이 왕국에 있는 왕의 상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먹을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말들, 준마들한테도 공급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더라 이렇게 말해요. 지혜와 총명. 또 넓은 마음을 주셔서 바다 모래같이 하셨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 주신 것이 지혜와 총명이 많게 하시고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큰 은혜 중에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더라. 애굽의 지혜와 이 바벨론의 지혜는요 대단했잖아요.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의 지혜는요 아주 나중에 지혜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들이 나중에는 세상의 지혜자들 다 데려다가 바벨론을 세우잖아요. 이게 동쪽의 지혜는 아주 상당한 지혜였어요. 고대 바벨론도 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수학 기호들 또 과학의 어떤 그 뿌리, 그게 어디 있었냐면 메소포타미아와 애굽 문명이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의 지혜보다 뛰어났더라. 그들이 이제 지혜의 대명사였단 말이에요. 애굽이 지금 솔로몬 등장하기 전, 이 1500년 전, 솔로몬 있기 1500년 전에 기자의 쿠프 왕의 거대한 피라미드를 세웠을 정도니까 상당한 거죠. 근데 그들 지혜보다 뛰어났더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웠더라. 예스라 사람 에단보다 지혜로웠고요. 마을의 아들 헤만보다 또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았더라.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여기에 나오는 에단, 그 다음에 헤만, 갈골, 다르다,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최고의 지혜자로 알려졌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보다 뛰어났고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했어요. 그의 노래는 1005편을 지었어요. 또 초목, 쉽게 말하면 이게 식물학이죠. 식물학 박사, 철학 박사,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솔로몬은 철학 박사이시면서 노래를 지으니까 이 음악 박사, 그 다음에 이 동물학, 식물학 박사, 레바논 백향목, 다미라는 우슬초까지, 또 짐승, 새, 나 모든 물고기까지 다 말하니라. 그러니까 만능 박사죠, 만능 박사.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이는 이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그래서 전 세계의 최고의 벤처 사업가가 누구냐?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의 지혜 하나 때문에 나라가 태평했고, 수많은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보따리를 싸들고 와서 지혜를 배워갔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고, 이 좁은 작은 나라를 풍요로운 나라, 강력한 나라, 주변 나라까지도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지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의 사람들이 지혜를 그렇게 구했던 거죠. 왕이 지혜를 얻으려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람들, 애굽 문명 사람들이, 각 나라 사람들이 철학자와 지혜자들을 옆에 두고 변사들을 옆에 두고 학자들을 옆에 두는 이유는요. 머리가 뛰어나야, 지혜가 있어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날부터 지혜가 있어야 뭘 개발하고 발견하고 창의적으로 뭐를 찾아내서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결국은 지혜가 나라를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좁은 땅덩어리에 지하자원도 뭐 갖춘 게 별로 없고, 땅 파먹고 살 수도 없고요. 인구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수입에 의존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머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혜. 그래서 최초의 벤처 사업가는 솔로몬이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구글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인텔, 뭐 이런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사기 위해서 막 수십억, 수천억, 막 수십조를 들고 왔더라, 이런 말과 같은 겁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영화로웠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더라, 지혜를 얻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한 것이 뭐냐면 성전 건축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 받고 그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듣고, 이제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 신하들을 솔로몬한테 보냈어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더라. 두로 왕이 다윗이 대단한 그 왕이었잖아요. 강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덕이 있는 왕. 그래서 이 다윗이 왕궁을 지을 때, 다윗이 건축할 때 자재를 대줬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대줬죠. 이 두로는요, 해변에 있는 도시이면서 레바논, 지금 페니키아 레바논이죠. 지금 거기는 산악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생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수출, 수입으로 먹고 사는 거거든요. 고대 시대에는 백향목과 석재 또는 무역으로 먹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레바논은 무역도 제대로 안 되고 생산도 제대로 안 되고 참 가난한 나라예요. 진짜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 그러니까 아주 거기가 철저한 기독교 국가였는데 이슬람을 허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이슬람이 지배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원래 레바논이 기독교 국가였어요.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히람이 좋아한다니까 보내가지고요. 당신도 알거니와 아버지 다윗의 사방 전쟁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원수들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다. 이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 태평을 주셨기 때문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으니 내가 아버지가 하지 못한 이 성전 건축 일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그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변 나라들을 정리하고 또 아들로 인해서 반역 사건이 일어나고 막 이러느라고 성전 건축 준비만 해놨어요. 여기 이제 11개는 안 나오는데 역대기 22장부터는
성전 건축을 다윗이 철저하게 준비하게 된 과정이 나오거든요. 역대기상 28장, 29장에 보면은 또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설계도까지.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해서 레바논 백향목을 베어나게 하소서. 레바논의 백향목이 그 해발 2,600m 이상 되는 그 산악지대에 그 백향목이 쭉쭉 뻗어 올라갔거든요. 거기 비가 많이 와요. 밤중에 거기 레바논에 도착했는데 막 그 계곡에 가서 밥을 먹는데 막 그 절벽 계곡 속에 물소리가요, 폭포 소리가 쫙쫙 나더라고요.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겁니다. 백향목을 베어나게 하되 당신의 나라의 종과 내가 보내는 일꾼들 같이 할 겁니다.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냥 공짜가 아니라 품삯을 주겠습니다. 당신도 알지만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 잘하는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직업이 목축업이잖아요. 벌목, 나무가 없어요. 벌목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벌목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더라. 벌목하는 사람 없으니까 당신들은 그쪽에 전문가들 많지 않습니까? 그 전문가 지원해 주시오. 그러면은 내가 인건비 지불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하자.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셔서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였도다 하고 이제 솔로몬을 돕습니다.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하십시오. 여기서 이제 백향목, 잣나무 자료를 마음대로 비워갈 수 있도록 했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나무가 백향목, 잣나무, 감람나무 이 세 가지로 지었어요. 감람나무와 잣나무와 백향목으로. 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 있으니까 그 쓰면 되고요. 없는 잣나무, 방주 지을 때 썼던 것이 잣나무죠. 그 다음에 이제 고페르나무라고도 그러죠. 그래서 백향목이 이제 무늬목이고 색깔이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향이 아주 좋아요.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게 하고 레바논에서 이쪽이 이제 여기가 이제 레바논입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요바로 지중해변에 있는 요바까지 이렇게 바다로 수운해 놓은 거죠. 나무를 비워가지고 바다에 둥글리면 깔고리를 찍어서 배로 끌어가지고 여기 와서 예루살렘인 여기까지 끌어올렸죠. 여기서 여기까지 직선거리만 해도 한 50km 이상 되니까요. 한 60km 되니까 상당히 먼 거리죠. 거기 해발 저쪽에서 여기까지 한 800m 되니까 언덕길을 끌어올리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일이죠. 그래도 최단거리예요. 그게.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서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담가가지고 오고 당겨 있는 동안에 이 나무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부목. 이 바다에다 오래 담갔다가 이제 말리면은 이게 방부목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나무 이제 하면은 이제 바다에다가 담가놨다가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들을 풀리니 당신들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해 음식물을 주십시오. 궁정에 음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얻어오고요. 히람을 위해서 음식물 2만 고루, 2만 고루니까 엄청난 거죠. 2만 고루면 2만 가마, 2만 가마니까 엄청난 거죠. 솔로몬이 거의 1년 먹는 식량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맑은 기름 20고루. 맑은 기름 20고루면은 이게 기름이 20고루면 이는사 4,400
440리터니까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이게. 해마다 그와 같이 줬더라. 해마다 이렇게 줬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20년 걸렸거든요. 성전 건축이 7년, 자기 궁전 건축하는데 13년 이래가지고 20년 걸린 20년 동안 이걸 대준 거예요. 대단히 많이 대준 거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했더라.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함께 하셔서 주변 전쟁도 막아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더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지금 솔로몬이 지금 주변 정세가 불안하면 성전 건축을 못하죠. 여기 막 이 모압이, 암몬이, 에돔이 아니면 이쪽 블레셋 사람들이, 북쪽에 아수르 사람들이, 또 이 남쪽에 애굽 사람들이 쳐들어오면은 혼란스러우면은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하고 즐겁게 하셨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주변 나라들도 다 조공을 바치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러 올 정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죠. 왜냐하면 성전 건축은 하다가 중단할 수가 없으니까. 이에 솔로몬이 역군을 불러 일으켰는데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었더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가면서 3개월씩 이렇게 돌렸어요. 그들이 한 달에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었더라. 아도니람은 감독관이야. 아도니람을 감독관으로 해가지고 3교대제로 이렇게 돌렸어요. 그리고 짐꾼이 7만이었어요. 짐을 끌어올리는데 7만인 이유가요. 여기서 끌어내리고 여기서 여기로 운반하고 여기서 오는데 그 정도 일꾼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레바논에서 돌을 뜨는 이 레바논 산맥에서 거대한 돌을 떠내는 작업을 하는, 그리고 거기서 그걸 다듬었어요. 다듬어서 갖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다듬는 소리가 나면 안 되고 다듬으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분명하게 모세오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제단을 만들 때, 성전을 건축할 때 다듬지 마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미리 다듬어서 갖고 오는 거예요.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었더라. 감독관만 3,300명. 그러니까 여기 15만 명 플러스 3,300이니까 18만 300명이죠. 이제 15만 3,300명.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에 기초석을 놓았더라. 그리고 솔로몬의 건축자 히람의 건축자 그발 사람들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이래서 이제 성전 건축 준비가 다 끝나고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6장부터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데, 건축하는 시기, 역사죠. 역사.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되는 해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480년. 솔로몬이 왕이 된 데가 970년이거든요. 그러면 480년을 더하면은 여기가 5 그러면은 13 맞나요? 1400. 1 올라갔으니까 1400이지. 14 1450년이잖아요. 근데 여기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그러니까 4년을 여기서 빼야죠. 여기 966년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4년 빼니까 1446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출애굽한 날짜를 찾은 것이 이 열왕기상 1장을 근거로 해서 출애굽을 한 것이 1446년일 거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광야 생활 40년 했으니까 1406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끝낸 때가 약 1390년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사울 왕이 세워지는 때까지 그게 이제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사무엘이 등장하는 그때까지. 그게 이제 다윗이 등장할 때가 1050년. 사울 왕이 40년이니까 1090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연대를 요걸 기준으로 요 480년 요걸 출애굽한 지 480년 이것으로 이제 역사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갔더니 그 람셋이라고 하는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라는 이 건축물을 지을 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걸 찾아보니까 그때가 1390년대더라. 그래서 1290년대더라. 그래서 13세기에 출애굽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애굽의 역사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거로는 13세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거로 보면 15세기. 그럼 어떤 게 맞냐? 이거 갖고 이제 논쟁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이 맞다. 왜? 고고학자로는 땅을 파서 찾아서 그들이 연구했지만 성경은 기록을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이게 더 정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성경 기록은 정확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숫자 하나, 점 하나도 안 틀리고 쓰려고 애썼으니까. 그래서 이 900년대 10세기에 발견된 성경 사본과 이 1947년에 쿰란에서 발굴한 사회사본과 비교했을 때 1000년에서 1200년의 공백이 있는데 내용이 같았더라. 왜냐하면 그 필사. 그럼 그 이전에 1200년도 똑같았을 것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 때부터 1200년 전. 그러면은 다윗 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이 옳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 나라에서 뭐라고 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성경 기록이 더 중요하다. 성경이 메인이냐? 그러니까 세상 역사를 중심으로 성경을 증명하느냐? 성경을 중심으로 그 역사를 증명하는 이 차이죠. 관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어디에다 기준점을 두냐 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준점을 둬야죠. 그래서 그때부터 왕이 된 지 15월, 곧 둘째 딸이 이제 15월이에요. 첫째 딸은 일산월 또는 아부월 이렇게 말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더라. 성전 건축 크기가 성전의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 그래서 여기 지도를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요거를 6장, 7장 두 장의 요 설계도를 말로 설명한 거예요. 요 말로 설명한 그림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이야기를 보면 성막과 이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성막과 비슷한데 전체 큰 아웃라인과 전체 큰 시스템은 성막과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정착 성막이잖아요. 정착해서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온 민족이 3대 절기를 지키면서 여기서 제사하는 곳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착 성전으로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이 설계도 이야기는 역대기와 또 열왕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함께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솔로몬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로 늘 평안했고 형통했고 항상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온 백성들이 평안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주신 풍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 스스로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건축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단단하게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이 거하는 온전한 집으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설계도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과 인도하심, 주관하심이 함께하심으로 우리 삶에 늘 감사와 늘 평안함이 함께하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